제19장 변수.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 응답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다니엘의 사례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 9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 주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7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갔는데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요즘과 마찬가지로 당시 신학자들도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인가? 아니면 저것 때문인가? 또 다른 이유가 있나?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 이 예언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는 포로 기간이 490년임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예언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있어서 주요한 계시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입니다. 다니엘 9장 3절 4절 19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이는 천사를 말하며 후에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한 바로 그 천사임. 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 9장 20절에서 22절. 3분. 다니엘이 아직 기도하고 있는 동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의 응답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전체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어보면 3분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효과 있는 기도입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 9장 23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때에 관하여 천사가 말한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므로 내가 너의 응답을 가지고 여기 왔느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니 공간이니 거리니 하는 것들이 없다. 그러나 그 가정은 성경으로 입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거나 부여를 주시거나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거나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기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 그들이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때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지체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발전하여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대략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시간과 그것이 나타난 시간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브리엘이 수억만 광년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는데 3분이 걸렸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가 가방을 챙기거나 먼 길을 오기 전에 채비를 하느라고 그랬을지 모르지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나타나기까지 3분이 걸렸던 것은 확실합니다.
영의 영역을 고려하라. 3분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대표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분이 아니라 3주가 걸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땐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응답이 없으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당신의 응답을 명령하셨으며 그것이 영의 영역에서 자연적 영역으로 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당신이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점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지 즉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만일 어떤 일이 금방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역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극히 작은 곤충과 곤충에 떠도는 먼지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신체적 감각으로 그것들을 지각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존재하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당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즉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없다고 해서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극지입니다. 당신의 두뇌를 가지고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합니다. 제가 저의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글쎄요, 목사님께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보다는 목사님께 일이 더 잘 돌아가겠죠. 더구나 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당신의 삶엔 없잖아요. 만일 제가 예수님이 삶에서 신뢰를 들어 말한다면 당신은 그것 역시도 이런 말로 무시해 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지금 여기서 이건 제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신성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 아래의 한 인간으로서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거듭난 신자인 당신 사이에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생각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3주간 다니엘은 훌륭한 예입니다. 동일인이 2번 기도하고 2번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가 9장에서 기적적인 만남이 있은 후에 믿음이 더 많아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매우 고양되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 응답은 더 빨라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반대로 더 나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응답을 받는데 꼬박 3주가 걸렸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 다니엘은 괴로워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였지만 응답을 받는 데에 전처럼 3분이 아닌 3주가 걸렸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기도한 것이 즉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다른 기도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면요. 왜 이 기도는 3분 만에 응답을 주시고 다른 기도는 3주씩이나 걸리는 것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에는 3분 만에 응답하시고 두 번째 기도에는 3주가 걸리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기도 모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두 기도에 모두 즉시 응답하셨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응답을 인지하기까지 3분이 걸렸고 두 번째는 3주가 걸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약속에 근거한 모든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가 그 방법대로 기도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응답이 얼마나 빨리 자연적 영역으로 나타나는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낙심하거나 우울해지거나 포기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영역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졌는데 그만 당신이 포기하거나 그만두어 버립니다. 만일 다니엘이 제10장에서 20일째 되는 날 그만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응답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 봐. 지난번에는 겨우 3분밖에 안 걸렸는데 이번에는 내일이면 3주가 된다고. 포기할래. 설령 이 모든 일들이 영의 영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 메신저인 천사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 10장 13절.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다니엘에게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마귀의 방해였습니다. 유다서 9절과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셨지만 그 천사가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마귀의 방해를 돌파하려면 미가엘의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방해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시지만 육신을 입은 사람이 마귀와 협력해서 원수 마귀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세를 위임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또 당신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병원에 있는 병자들을 다 낫게 하여 그 병원을 텅 비게 하려고 갔는데 이런 이유로 온갖 종류의 반대에 직면했었습니다. 저는 치유라면 아주 흥분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신나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사실이고 또한 제가 믿음에 서 있긴 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하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실제로 저를 쫓아내려고 일어나려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그는 저에게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병이 든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또 한 번은 한 남자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족들이 와 있었고 의사들이 열심히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하나가 저를 불러 기도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 저는 의학 전문가들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한번 그를 소생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신은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자 죽다 살아난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저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몸을 일으키면서 계속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예요. 의사들은 제가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저를 병원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후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의 불신앙이 치유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 어떤 가정에서 식구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오래 기도해오던 한 여성이 치유의 나타남이 없자 애를 먹으면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녀가 묻기에 제가 아무 잘못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기도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의 사역을 도왔던 덩크로와 저는 여러 달 동안 거의 매일 어떤 사람이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게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너무도 몸이 약하여 전화기도 겨우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화로 말하는 동안 그의 아내가 그의 귀에 수화기를 갖다 대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덩과 제가 거기 가서 그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주 호전되었기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얼마간 꽤나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제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포기했다. 그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겠다고 지금 막 결심을 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남편이 포기하고 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만일 그가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그것에는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뜻에 반하여 그가 회복될 것이라고 계속 믿을 수도 있고 이것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남은 날을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남은 날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가 가는 길에 그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면서 저를 비난하고 질책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에 서 있지 않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를 신방하고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저런 신용을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일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던 바로 그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로 방금 결심을 했다. 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나는 계속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는 신용만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왜 죽었지 하면서 별소리를 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어요. 만일 고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사람이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과 능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에 따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당신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변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가 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2번의 기도에 모두 즉시 응답을 하셨지만 사탄이 방해하여 2번째에는 응답이 나타나지 못하게 지연시켰습니다. 마귀는 전혀 실수하지 않고 항상 성공한다고 그릇되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는 절대 실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아는 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게 되면 사탄이 매번 그들을 공격하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마귀를 더 많이 믿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주 실수한다는 것을 당신은 아셔야 합니다. 왜 다니엘 9장에서 마귀가 다니엘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다. 귀신은 재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 귀신이란 없습니다. 새로운 귀신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한 사람에게 할당한 악한 영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인구수가 늘어 한 사람에게 할당된 악한 영의 수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마귀가 할당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할당된 마귀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마귀가 매일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일손이 모자랍니다. 사탄은 그가 괴롭힐 자를 골라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육식동물이 짐승떼 가운데서 먹이를 찾는 것처럼 마귀는 약한 자 또는 무리에서 떨어져 따로 있는 자들을 선택합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매일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기도를 할 때도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여 최선을 다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니엘의 기도가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계시가 나온 후에 사탄은 다니엘이 다른 어떤 기도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확실해하기 위해 주요한 마귀의 세력을 임명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기도한 방식과 새 언약 아래에서 기도하는 방법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스스로 기도를 성공시켜야 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원리는 마귀가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한 마귀를 임명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3분과 3주 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변수가 아닙니다. 변수는 사탄입니다.